2022 중동부 야영회 목요일 오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근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모든 순서를 위하여 미네아폴리스 교회 임정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세상이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전 세계를 떠도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지러운 때에 온라인으로 중동부 야영회를 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하시며 매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께서 귀 있으시는 김근수 목사님께서 교회와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들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으로 받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어 실제로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여 실천할지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탄이 틈타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들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죽산 다사랑교회가 위치한 이곳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은 이 전형적인 농촌이면서도 천주교 성지입니다. 그리고 후 삼국시대 궁예가 어렸을 때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 불교 칠장사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안에 각종 개신교, 이 장감리교, 또 여호와 증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구원파, 이 침례교 본부가 있고 또 개혁파 등 크고 작은 각 정파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서 나름대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죽산 다사랑교회 또한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의 등대로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면 소재지에 이 교인 한 분이 안 살고 타 지역에서 약 한 20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올 수 있어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임을 받고 첫 화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인들이 한 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예배 10분이 지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한 장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예배가 없는데 목사님이 혹시 혼자 예배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본인이 말해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곳 교회는 교인들이 연로하고 또 집이 멀어서 저녁 예배는 못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만 평균 연령 70대 10여 명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 건물은 있는데 일요일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은 닫혀 있고 토요일에만 타 동네 어르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시고 주중에는 비어 있어서 이 안식일 교회는 조금 이상한 교회, 이단 교회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지역적 특성으로 보나 또 환경으로 보나 또 재정적으로 보나 이 교회 구성원으로 보나 이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부임 후 첫 안식일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다시 연구하면서 교회가 지역에 어떻게 서야 하고 또 교회 기능과 사명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비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여러 자료를 살피다가 이 한국 교회가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교회 신뢰도 위기와 그 대안에 따른 이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한 종교로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였고 기독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종교를 이끄는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신부가 51%, 스님이 38%, 목사가 17% 순으로 지표되었습니다. 이 종교별 신뢰보다는 성직자 신뢰도가 좀 더 높은 통계가 나온 것이죠.
4년 후에 2020년에 다시 한국교회 종교 신뢰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톨릭교회, 불교, 기독교 순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에 10.8%에서 2020년 6.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아마 우리 교회는 더 심각하겠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이 교회 밖과 또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상과의 소통에 관한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에 38.7%가 소통된다고 답을 했고 56.9%가 불통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세상과 소통이 아니라 이 불통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20년에 다시 조사한 그 결과 이 불통이 61.6%로 3년 전보다 약 5% 정도가 세상과 더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속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역할은 없고 자교의 중심주의가 그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성 부전화가 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퓨 리서치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15개국 24,599명을 상대로 무작위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유럽에서도 이 기독교 정신이 크게 퇴색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이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구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은 기독교의 사랑, 관용, 직분주의라는 등식이 21세기 접어들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존재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교회를 남긴 그 사명의 기능을 잘못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라도 성소적으로 교회의 사명인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 신약에 나타난 그런 교회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실현해야 할 기능이 있는데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 5가지 기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캐리그마 기능입니다. 이것은 말씀 선포와 전도를 통해 복음화시키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디다케 기능인데요. 이것은 기독교 삶을 가르치고 제자화시키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레이투르기아 기능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예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성의 기능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문화화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기능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역사화하는 그런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장 육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능 중에 어느 한두 곳이 고장이 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몸은 이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잘 활동해야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도 그 기능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활동해야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체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기능에만 만족하고 유지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기능은 교회 안에서만 기능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나누며 봉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전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조직은 봉사를 위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분리된 것입니다. 이 분리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중봉사 생애를 통해서 이 전인적인 봉사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봉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것은 사회적인 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또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봉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는 영적 봉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육체적인 봉사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봉사는 전인적이고 이론론적인 봉사였습니다. 이 말씀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에 대한 봉사의 영역별로 이렇게 분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함께 유익을 얻게 하는 이 통합적인 봉사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봉사는 이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봉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봉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와 궁극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줌으로 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봉사로 이끈 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교회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봉사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와 마음의 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봉사가 끝나면 이 봉사한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봉사는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전인적인 봉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영감에 그래서 이 전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전인적인 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의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영역별로 분리된 만남이 아니라 전인적인 만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인적인 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섞이지 않았고 그들, 즉 이 상대방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봉사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봉사를 하고 네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신임을 얻은 후에는 다섯 번째,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전인적인 만남과 전인적인 봉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준 그런 사역과 이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저는 이 교회에서 참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원칙을 이 교회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익이 뭔지, 그들의 필요가 뭔지, 이 교회 기능과 사명 실천에 이 지역의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동사무소와 또 시장 등 여러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 계층마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선택한 그런 필요로 한 계층은 이 3040과 어린이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여러 조언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3040과 어린이 학생들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교육과 복지와 문화였습니다. 문제는 이 재정과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열악하고 교회 구성원도 대부분 노년기에 있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도 없어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과 후에 학습을 지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리핀 선교사를 불러서 영어를 가르쳐 그들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과 후 학습 지도는 저희 부부가 시간을 투자하면 재정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정했어요.
그러나 이 필리핀 선교사의 숙소는 이 사택에 방 한 칸을 제공하고 또 식사도 저희 집에서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 비용은 이제 우리 월급에서 지불하기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욕구를 조사해 이렇게 홍보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어렵게 선교사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 학생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욕구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온다고 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지날 동안까지도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이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단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낙담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참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보했습니다. 계속 드리는 그런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4개월 만에 이 학부모 한 명이 4학년 여자아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어렵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왼쪽에 이 조이 선교사이고 처음 교회를 방문한 학부모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줬어요, 이분들에게. 이 이단의 정사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학부모 한 명이 찾아올 때 그것도 4개월 만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워서 굉장히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게 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미 이단교회, 이상한 교회라는 소식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안 다닌다 해도 이 교회를 출입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온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것은 이 자녀에게 방과 후 학습과 원어민 영어 교육이라는 그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그런 절실한 필요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저희 부부와 선교사는 이 아이 한 명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학습 지도와 영어 개인 교습을 했어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간식까지 제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기말 평가를 본 것입니다. 우리한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평균 한 70점대였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이 평균 95점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한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 뒤늦게 안 사실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학부모 전체 회장이었어요. 이 학부모 회장은 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친한 학부모들에게 자랑을 했나 봅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고 요청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방과 후 학습 외에 다사랑 원어민 영어 선생님의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쑥쑥 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죽는데 다시 살 수 있다는 소식,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진정 사실이면 진짜 아끼는 사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원어민 선교사가 온 지 6개월 동안 한 명이었던 그런 학생이 이 학부모 회장의 증언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한 달여 만에 순식간에 30명이 넘게 등록한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 한 명에서 30명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2단 교회에서요. 세 번째 우리 단계,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이 공간이 없어서 본당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30명을 감당하다가 아이들에게 소홀히 할 수 있어서 30명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고 대기로 세웠습니다. 이 등록 학생들 중에 이사를 가거나 그만둘 때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기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없다 하면 더 사고 싶고, 못 들어간다 하면 더 들어가고 싶은 것, 이런 심리 있잖아요. 이젠 등록하기도 힘들다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학부모들 중에는 순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우리 교단에 사돈의 8촌까지 들먹이면서 어디 교회 무슨 장로가 우리 친척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인맥을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들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가 다니는 우리 교단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고 요청도 안 했는데 말이죠. 또 다른 분은 지역의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개신교회 집사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이 개신교회 집사인지 몰랐죠. 근데 아이들이 누구 엄마 어디 교회 다니는데 하고 저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정보를 듣고 상담하고 아주 지혜롭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만나서 우리 주중에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어떤 인성교육과 또 패스파인더라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결석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고 싶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애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석하면은 다닐 수가 없다고 말했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일요일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모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이 재림교회, 이 안식일 교회를 보내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칭 자기는 나이롱 집사라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벌써 소식을 듣고 오고 싶었는데 이단교회라고 해서 당신은 개신교회 집사라고 그런 체면 때문에 이제 온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올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물을 사들고 방문하는 사람, 등록 전에 먼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는 이 여세를 몰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아이들에게 간식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농심 회사에 요청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이 농심에서 나오는 라면 종류별로 시작해서 과자 등 1인당 10가지 이상 간식을 제공받아서 아이들의 육체적인 그런 필요를 채웠습니다. 간식을 받아 또 교회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고 또 그 공간을 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교제를 나눕니다. 또 우리 연예인 진구를 불러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전인적인 봉사 일환으로 이 기도를 통해 간접적인 선교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보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라도 시작하고 여기가 이 종교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섞여 공도 같이 사주고 교제하며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차가 간절히 필요해 기도하면서 한국 마사회에서 주최한 전국 차량 공모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정되어서 이 봉고차를 무료로 지원받게 되고 그 봉고차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 기념으로 국회의원 파출소장 등 지역의 유지들이 같이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모여진 아이들이 난타 동아리를 만들었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750개 청소년 단체에서 대상을 받게 돼요. 이제 그 위상은 대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또 아이들만 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040을 위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별새꽃돌 가학강 캠프를 통해서 전인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근합니다. 또 문화창작 활동으로 우리 또 뮤지컬을 시청하고 출연진과 사진 촬영도 해주고 이 정도 하면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할까요? 네, 말씀대로 3040과 아동들의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섞인 다음에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다양하게 봉사를 하니까 이 네 번째 단계 말씀대로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신뢰를 얻으면 반드시 칭찬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런 전인적인 봉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봉사를 통해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자신에게 칭찬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선포를 언제 할지 호시탐탐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모든 것이 다 무료지만 교재비만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도 아닌데 학원처럼 운영한다고 교육청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학원으로 와야 할 그런 학생들이 다 교회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 무료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교재비 조금 받는 것도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불법 운영한 것처럼 보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재비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복음의 기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마친 후에 전화를 해서 학부모 임원급 정도 되는 5명에게 면담 날짜와 또 면담 요청을 했어요. 이 면담 내용의 핵심은 당시 학생들에게 약간의 교재비만을 받았었는데 이 교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을 내가 칭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비를 안 받는 대신 2가지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 첫 번째 카드는 한 달에 4주인데 한 주는 개인 일을 보더라도 3주는 교회를 나오든지, 두 번째 카드는 교회를 못 나오면 이
목회자와 주중에 성경 공부를 3회 이상 하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한 카드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면담 날짜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면담 시간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5분의 학부모 앞에서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네 목사님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봉사했던 것이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담했던 그런 교재비를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런 이 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같이 부모들이 이 교재비를 안 내면 저희들이 목사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들 양심도 없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얼마 되지 않은 그 교재비라도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정도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신뢰를 얻은 게 확실합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알아먹고 목사님 전화를 받고 각자 고민하다가 면담 3시간 전에 만나서 학부모들끼리 밥 먹으면서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를까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그 추론은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봉사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교회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가 공감하면서 면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또 자녀들은 성경학교와 패스파인더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찬성해 주시고 약속대로 다음 안식일에 5분의 가정이 가정당 양쪽 손에 2-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15명 정도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니까 교회는 기존 교회보다 더 많아져 단번에 폐가 운동이 됐어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성경학교를 일주일 동안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석은 90개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107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 이상한 교회라는 지역적인 정서를 물리치고 제일 처음 용감하게 찾아온 그 학부모와 딸입니다. 여기. 불교라고 딸 공부는 해도 교회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교회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성경학교 졸업식입니다. 이 성경학교 마친 후에 달란트 시장입니다. 성경학교 마치고 야외 물놀이 활동 체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안성시 자원봉사 인증센터로 인증을 받아서 봉사하러 찾아온 봉사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패스파인더 캠보리 행사 때 침례를 받은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침례 받을 나이가 되면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패스파인더에서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가 청소년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는 상당 기간 매년 100여 명 가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능은 교회 안에서만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담장 넘어 밖으로 세상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예요. 이 말씀의 원칙의 적용은
이 3040 세대와 이 장년들에게 확대되었어요. 이 3040 원어민 영어 소그룹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 무료 진료입니다. 이것은 LA 한인교회에서 무료 진료 일주일을 진행했는데 이 지역 인구가 7,000명인데 768명, 즉 지역 인구의 10%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온라인 대학 학위 취득반과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요를 제공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또 지역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까지 인도하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채식 강습을 통해서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공간이 부족하여 주위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말씀 적용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게도 확대됩니다.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간단한 한국 요리 강습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죠. 이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가 절실한지 우리 시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태워주고 끝나면 태우고 갑니다. 어떤 분은 시아버지가 농사하러 바쁜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필요했으면 한국어 배우러 온다고 이 경운기를 태워주고 끝나면 또 태워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교 가방을 들고 있죠.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체험으로 야유회도 갑니다. 또 매일 저녁에는 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은 후에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에게 임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기타 소그룹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교인들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이 섞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섞여야지 또 서로 우리 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유익을 원하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필요가 채워지면 신뢰를 얻은 후에 그 구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 침례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연령 70대 10여 명이 시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교회 자체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앉은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하고 능력 있어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가르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20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평신도가 교회 좌석에 앉아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회자만 봉사해야 된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 목회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가 그의 소유된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한다. 함께 그들은 교회의 안녕과 번영에 책임이 있다. 그들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특별한 은사들에 따라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은사들의 다양함은 다양한 봉사를 유발시키며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증거하는 일이 연합해야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모두가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은사가 다양한 것 같이 그들이 필요로 한 다양한 봉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주를 만나도록 증거하는 교회가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함께 유익을 얻는 전인적이고 이론론적인 봉사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섞이시고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고 신임을 얻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섬기며 봉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적 9페이지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조직은 봉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완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겨진 그 교회에 섬기며 봉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앤나 김 선교사의 참된 치유와 거짓 치유라는 주제의 천연치료, 송주섭 강사의 무의료보험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 주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회복지, 변정희 강사의 가지치기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교시에는 글로리아베 선교사의 치료제인 음식과 간단한 식사에 대한 건강요리 시간과 임봉순 교수의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